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하려고 예배하려고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sik하는 분 있네. 모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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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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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 날 살피소서.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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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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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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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음악 들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 앞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화합과 합치의 그런 정치가 잘 이루어져서 이 나라의 이 어려움들이 극복되는 좋은 소식을 들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계속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종식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주님 먼저 우리 마음에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져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어려움의 소식들이 있사온데 주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끌고자 하고 있사오니 주님, 서로 정치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서로 방관하며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또 비방하는 일에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좋은 정책들을 내놓아서 하나님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 어려운 에 처한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풀어주셔서 저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숨쉴 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 전쟁이 새롭게 또 발발되어서 하나님 또 여러 많은 그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종료되게 하여 주시고 잘 합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 3년이 넘게 이끌어온 이 전쟁이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울한 생명이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정말 우리가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된 고난만 있다면 살기가 너무 어려울 터인데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뇌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하나님, 이 어려운 소식들이 해소되는 또 해결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많은 지도자로 뽑힌 이들이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여서 이런 일들을 이루며 이 나라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고 정말 큰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고자 하는 용기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서로 전쟁으로 인한 많은 두려움들이 생기고 있사온데 주여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억울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객기가 떨어져서 수백 명의 또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고 그 또 가족들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사올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주님 진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으니 우리 찬양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우리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2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은 특별히 이번 주에는 많은 소식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주평남교회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이외에도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감사드리고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대1 양육 멘토링 과정이 이제 3주차가 끝나고 4주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주어지는 은혜, 또 서로 친밀해지고 또 목사와 성도 간의 또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지속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또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이 재정립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후에 이것이 끝나면 우리 나머지 다른 분들도 같이 하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안에 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주일 말씀 노트를 3면에 만들고 있고 또 4면에 이제 우리 사랑방 모임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되진 않지만 서서 해가고 있으니까 특별히 말씀 들으시면서 여기 가로 빈칸들도 채워가시며 그 말씀의 요지를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걸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2절, 성도님들이 33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던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리라. 같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환영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원하는데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럼 서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더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런 게 좀 어색하긴 한데 또 이게 익숙해지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신앙인이 된 것은 각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인생 과정에서 똑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고 다 다른 시기에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접해 듣고 그리고 그런 후에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배후에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성령의 역사에 뚜렷한 우리 신약 시대를 열게 된 이 교회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첫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본문 3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당시 사도들과 이 120여 명의 신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부할 수 없이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직접적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은 자로서 이미 증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기록된 시점 50일 전에 그 모여진 많은 무리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매우 가까이에서 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문을 이제 듣고서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에 디아스포라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도착해서 이 유대인 명절을 보내면서 야 얼마 전에 그 유월절은 되게 큰 명절이고 또 50일 뒤에 이 77절, 맥추절도 매우 큰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야 부활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 그러면서 아마 그것이 예루살렘의 화제거리가 되고 궁금한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 가지의 뚜렷한 증거를 남겼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이 마치 태풍이 이렇게 몰아칠 때 그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막 이러면서
바람 소리가 막 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불길이 솟아오르는데, 이 불길이 우리 장작불 펴보면 이 바람에 의해서 장작불이 확 타오를 때 막 이렇게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현상과 같은 이 불길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데 신기하게 그 머리가 불타지 않는, 분명히 어떤 불빛 같은 게 이 머리 위에 다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 머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분명히 유대인들,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이 디아스포라의 각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지역에서만 들을 법한 그 방언을 지금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하는데 뭐 이렇게 무슨 평소에 안 쓰던 말들 막 했겠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온 출신들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 하는데 지금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것에 대한 그 이야기, 복음의 내용을 전혀 들어보지 않은 말들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로 지금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표자로 나서서 그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성령을 받은 이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서서 아마 통역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하면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나라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서서 지금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보통 외국인 목사님들 초대해놓고 하면 막 이렇게 통역이 막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모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다시 한번 보면 2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지금 여기에서 거론된 지역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이 가졌던 정복했던 땅보다 넘어서는 지역까지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지도로 말씀해 드린다면 지금 현재 전쟁이 난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북쪽 동쪽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 가까운 곳은 이라크, 시리아를 지나서 이라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리고 또 이란 옆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그 북쪽에는 아르메바이잔인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 위에 흑해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쪽 지역 사람들이 먼 길 여행을 와서 지금 절기를 지키러 왔었고요. 또 북쪽의 서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 북쪽의 서쪽 지역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리키에, 지금 뭐 이전에 말로 터키라고 그랬죠. 터키가 사실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그런 땅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더 서쪽에는 로마가 있고,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있죠. 그 이탈리아 지역에 로마, 그리고 뭐 가기 전에 중간 지역이 유럽이라고 하는, 유럽의 첫 관문 도시라는 지금 고린도, 또 마게도니아, 옛날에는 그런 지명이, 지금은 그리스,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의 서쪽 지역이 어디냐면 이 홍해가 있는, 맞죠? 홍해가 있는 그 지역에, 그리고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와 그 옆에 구레네라고 하는 리비아,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나 또 수단,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에서 바로 요르단 건너자마자 동편 쪽에 요르단이 있고, 요르단을 지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러 서구가 많이 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양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지금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정말 수십만 명, 혹은 100만 명 이상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수백 년 전에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으로 통합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 400년이 지나면서 로마가 다시 그 헬라 제국을 제압하면서 이제 통일 국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보통은 헬라어를 다 쓸 수 있지만 그래도 각 지방의 지역마다 자기의 고유의 언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언어를 그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이나 또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회심한 그런 일반 사람들,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신기한 거죠. 그 지역에, 그 나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겨우 시골 출신이었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나 또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 가까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다른 지방에 있는 말들을 유창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그 나라의 말을 이렇게 잘하냐고, 현지 모국인처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놀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은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됐고 어떤 학문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자신들 위에 임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장본인이었다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짧은 설교였는데요. 그런데 그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을 듣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야 할까 탄식할 때 베드로가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 38절부터 40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을 돌이키는 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이것이 바로 저들이 찔림받는 이 양심의 고통에서 자유해지는 해결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들이 이제 이때에 와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이들이 누구냐? 오늘날에 있어서는 바로 이 예배 시간에 같이 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각자의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과 그의 성령의 뜻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한 가지는 순종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순종이냐?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기로 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안에 뚜렷한 순종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의 증거로 말미암아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이 일은 우리가 정말로 잘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예주 평남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이 또 하나의 순종의 열매를 맺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이 성령의 임재로 탄생한 첫 번째 교회의 그 모습을 닮아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첫 번째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 우리도 그 모습을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순종을 행한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에 우리가 또다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요. 저들은 먼저 자신들의 의지와 순종으로만 큰 부흥을 맛보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저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림으로 성령이 임재하셨지만, 저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당일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무슨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한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쉽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임재하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를 하시고자, 기록되게 하시고자 이 특별한 역사하심 속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도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믿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크기의 차이죠. 능력의 차이는 아니에요. 한 영혼이, 예수를 안 믿는 한 영혼이 전도되어서 구원받는 그 역사, 3,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 역사, 그 수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의 역사로 그가 구원받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우리도 3,000명을 회개시킨 그 동일한 역사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고 같은 열매를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마음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주 평남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복음을 들을 때 변화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늘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도나 교회에 나와서 하는 기도할 때나 언제나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개월 혹은 1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순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2절인데요. 우리 같이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의 순종으로 나타나고 전수된 직분이 있어요. 그건 어떤 직분이냐면 바로 교회마다 목사를 세워서 그 목사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주 평남교회도 부족하지만 저를 목사로 세워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순종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사명이 제게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그 일은 어떤 일이냐, 이제 광고에도 말했듯이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의 기록에서 관점에 볼 때 이건 놀랍고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일들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1대1 양육 멘토링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들도 이뤄질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면 또다시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리의 체계에 대해서 제가 배운 바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쳐 드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기 모인 분들부터 순종으로 따라와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이 42절에 볼 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밥상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먹는 일이 풍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먹는 그 일 앞에 마음이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고, 어떤 사람은 이게 음식이 들어가야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데 이 음식이 들어갈 때 무엇을 먹는 거냐면 그 사람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을 먹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 신앙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삶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들을 나누고 또 그런 일 속에서 정말 감사한 일들을 나눌 때 그런 일들이 연합이 되면요 정말 이 파워풀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구원받게 하는 그 흡입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음식을 만드는 섬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재료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재료비에 대한 재정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베푼 자리가 있으면 아무도 안 오면 그 베품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푼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거기 가서 즐겁게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같이 참석해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를 받고 또 수고한 이들은 격려하고 서로 계속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이런 기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나누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즐거운 헌신들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주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더 크게, 더 규칙적으로, 또 더 힘있게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길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개별적으로 따지면 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면 또한 성령은 다시 이 오순절날에 일어난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그 성령의 역사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크기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나 3천 명을 구원하는 일이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본다는 것은 동일한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큰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모습이 무슨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게 있고 또 불의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그 일이 있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고 각 나라의 언어를 따라 말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은 한 영혼이 이곳에 초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들을 잘 섬김으로써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야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이 교회의 구성원이 돼야지. 아 나도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초초된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2절처럼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기쁨과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 보니까 이미 한 번 이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지난 5월 우리 점심 소풍으로 가까운 곳에 놀러 갔었잖아요. 그런 시간에 참 감사가 되고 또 즐거운 교제를 누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물건을 사면 리뷰를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리뷰를 쓴 글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엄지척 도움 받았습니다. 이거 도장 잘 안 찍어주거든요. 근데 벌써 금요일에 딱 체크돼서 옵니다. 알림이 오는데 오늘 3,000명이 조회했습니다. 그런 멘트가 오고 오늘 17명이 좋아요를 눌러줬습니다. 네? 도움 받았으니 이런 게 와요. 그런데 이 베스트 리뷰 중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도장 17개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10개 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벌써 거기에 근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것을 물건을 사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점심 소풍을 가는데 그걸 위해서 샀다고 그런 내용을 다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간접 전도가 되겠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해주니까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뭐냐면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매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강한 역사의 증거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영혼이 구원되는 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운데 우리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온다면 정말 그날은 천국 잔치를 베풀어도 정말 전혀 손색이 없는 기쁨의 잔치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혹시 이러한 일에 같이 참여하고자 소원이 되시는 분들은 이 장소에 같이 오셔서 같이 그 일을 협력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런 비전을 실현하는 동역자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한다면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내가 속한 이 교회에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사람들이 각자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는 그 작은 순종에 우리가 순응할 때 그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우리 초대교회 첫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오니 주여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 일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순종할 때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그 일들이 목도되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며 감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가 1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리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여기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 많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1대1 양육 멘토링을 통해서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주평강교회 이러한 은혜가 일상화되고 더욱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최경 목사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 주님 앞에 박준현 목사님 최선 귀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세우는 사장을 세우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런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늘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고백하며 감사로 주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이것이 더욱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손해보는 것들이 막아지고 또 구멍 뚫린 것들이 막혀지고 주머니가 채워지며 하나님 또 생각지 못한 좋은 것들이 선물로 주어지고 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축복받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고 그 마음의 소원들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는 그런 일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견고한 진이 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이 일일이 응답되며 감사가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2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책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도 주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라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손길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